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을 지은 저자 강헌구 교수가 있습니다. 150만 부나 이 책이 팔렸는데 그가 다른 또 책을 썼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거기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소개되었었는데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이 참 늑대를 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운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늑대를 잡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늑대는 이게 피를 참 좋아합니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피 냄새를 정말 잘 맡죠. 그래서 피에 굶주린 늑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각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의 기능을 또한 습성을 잘 이용해서 늑대 잡는 법을 고안해놨는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양날에 칼이 있는 아주 날카로운 날로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피를 묻히게 됩니다. 한 번 묻히면 안 되니까 한 번 묻히고 그것을 얼리고 또 한 번 묻히고 얼리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끔 그 칼을 피에 묻힌 칼로 만드는 것이죠. 뭉툭하니 뭐 그 자체는 날카롭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거꾸로 그 눈밭에 세워놓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보았는지 냄새를 맡고 많은 늑대들이 그것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힌 칼을 핥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맛있죠. 너무나 좋아하는 피 냄새니까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근데 늑대의 뜨거운 그 혓김이 그 칼에 있는 그 피를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어느덧 보니까 이제 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핥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피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피는 피맛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피가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핥고 또 핥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피가 다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죄악도 똑같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하시고 또한 내가 너무나 향락에 취해서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나아가 우리가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 길을 찾아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최전성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갔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할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날씨가 전쟁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땅이 곡창지대지만 또한 비가 오면 늪지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탱크가 지나가는 것이 이곳저곳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길로만 가다가 또한 탱크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폭격을 맞아서 멈춰서 그 길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날씨가 현대전에서도 중요한데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치르던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 지나고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그러한 때입니다. 약 한 4월경을 가리키는데 전쟁하기 좋은 날씨라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날씨가 마련된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아예 계절이 나와 있습니다. 1장, 세미 1장 1절에 보면 in the spring, 뭡니까? 봄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따스한 봄날 출정식을 가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누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때가 되어서 다시 재개한 것입니다. 대적 암몬과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다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그렇다면 당시에는 전쟁 가운데 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까? 왕이 직접 나갔습니다. 왕이 함께 출전해서 전략을 세우고 승리할 그 방도를 찾아가면서 직접 군대를 이끌었고, 백성들도 왕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기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보통 상식과는 어긋나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가로이 저녁에 잠이 오질 않았는지 침상에 잠깐 누워 있었다가 일어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군사들은 치열한 전쟁통 속에서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날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다윗은 유유자적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가롭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전쟁사 속에서 다윗은 패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두 번의 암몬, 아람 연합군과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만심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만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 이번에도 당연히 문제 없을 거야.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는 요압이 잘 전쟁을 치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 가운데 전쟁에 있어야 될 그가 왕궁에 거닐면서 있었기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번창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이런 때가 있었는가? 나의 인생 정성기가 지금인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그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런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다고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이 백성들은 지금 다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 가운데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만심으로, 교만함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사람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밤에 뭐를 봤다는 거예요? 밤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렇게 누가 목욕을 하거나 일단 벌거벗고 있다면 우리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개를 들려야죠.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시각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목욕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쳐다보는 다윗의 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3장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와도 먹은지라. 하와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역시 본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고 먹게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경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속에서 나아가서 또한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죄악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시각을 뛰어넘어 감각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육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뿌리친 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과 눈을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동침하기를 청해 나랑 같이 자자라고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애인이 되면, 정부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요셉은 종이의 신분 아닙니까? 아무리 그 가정을 다스리는 집사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애인이 되면 출세하는 빠른 길도 있을 것이고 또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당합니까?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우리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출세하는 길이었습니까? 많은 부귀영화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 종의 굴레를,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기준은 뭐였어요?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목숨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이 요셉처럼 다윗도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죄의 자리에서 머물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의 자리에서 머물도록 가만히 놔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뿌리치고 나와야 합니다. 요셉은 뿌리치고 나왔어요. 제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눈을 가리고 뿌리치고 나오지 않았기에 더러운 마음이 생기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더러운 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자신 각 개개인을 하나님은 교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아는 자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안목의 정욕들이 밀려들고 올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 개개인에게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죄받은 것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우리는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지금 죄의 눈이 어두워서 사울과 골리앗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점점 어떻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 세 가지 단계적인 음모가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음모는 우리아를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왜 불러냅니까? 자신이 임신시킨 그 밧세바와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너가 임신시킨 거라고 합리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죠. 이 충직한 우리아는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쟁터 속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아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품 안에서 그는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때 먹고 마시고 나서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이실직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두 번째 음모를 품게 됩니다. 어떤 음모였습니까? 맨정신으로 집으로 안 가니까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취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제 아무리 자기가 취한다 하더라도 결코 부하들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또한 지금 전쟁터에서 부단히 많은 부하들이 애쓰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집에 가서 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집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두 번째 음모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는 이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세 번째 음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데 죽임당할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돌아가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앞세우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를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잔인한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요압은 충직한 종이면서도 충직한 개의 역할도 많이 감당했어요. 충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요압의 마음은 권력의 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부하들까지도 그 전쟁통에서 죽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다윗은 이미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악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전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던 그 용맹스러운 모습, 나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근거에서 사울을 놓아주고 살려주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 춤추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순수했던 모습들. 그런데 다윗은 권력욕에 교만함에 취해 있어서 자신이 벌이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패전한 전투의 결과를 그는 전령을 통해서 듣는데 노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고 치밀한 음모로 우리아까지도 죽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의 통행 속에서는 몇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칼날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냥 계속 힘써 싸우면 돼. 죄에 이미 눈이 마비된 채 감정이 없는 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자신이 임신시킨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의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 11장은 완벽한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윗의 계략을. 물론 요압이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요압도 모른 채 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잘못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었어요. 야, 이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관점을 다윗 역시 대단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가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21년 전에 사건이 드러났는 거예요. 21년 전에 용의자가 잡힌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대전은행 강도 살인 용의자 둘을 잡았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21년 전에 대전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덮쳐서 현금을 빼앗아 수억 원을 갈취하고 또한 권총으로 은행원을
숨기게 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잡고 용의자를 놓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의자에 올라왔지만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보관했던 그 물건에서 용의자의 DNA, 용의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경찰이. 근데 그 일치하는 용의자를 21년 만에 잡은 것이죠. 그래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 경찰도 21년 전에 범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경계에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관이 없는 경계는 없어요. 하나님도 심판주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악된 자리에서 세상의 물결에 치우쳐 있으면서 거짓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 부패, 정적 타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됨에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9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반부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과 같이 죄악의 늪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가 많은 음모를 꾸미면 꾸밀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죄의 연속은, 죄의 고리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칭해 주셔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함으로 또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양실 안에 우리 가정 총무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CTV가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양실 안에 CCTV가 있습니다.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가급적 여성도님들이 혼자 오시거나 목양실에서 신방이 잡히면 미리 좀 잡히면 전 집사람을 부릅니다. 혹은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부릅니다. 같이 혹시 또 뭐 물건을 주신다고 같이 갑자기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서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차 조수석 옆자리에 집사람이 아니면 태우질 않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여성도와 단둘이 신방한다고 카페나 식당에 가진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저는 하트를 날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트를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해할까봐. 시니어 그룹이 아니면 이성들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괜한 오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노력하는 것이죠.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워크숍 때 성인지 교육을 우리 안에서 했었습니다.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했지만 상대방이 오해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배우자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얘기 할까요? 당신은 홀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홀몸이 아니에요. 뭐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죄악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에 치우쳐 제 유혹이 가득한 술집이 아니라 예배당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향락을 추구하는 헛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지금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의롭다 칭해내게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헛된 자리에 가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며 쾌락을 추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낮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주께서 이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와 더욱 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